오늘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정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예비하셨지만 참 저희들 삶같이 오늘 저희들의 삶과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을 보고 또 좀 해이해지면 다시 또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또 사사 몇 번을 거치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던 기도원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분들을 시험을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은 그 나쁜 족속들, 블레셋 그 5군주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세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다고 사사기 3장에 말씀하십니다. 자,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혹시 우리들에게 생각지 않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이 또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어떤 일을 당했냐면 심지어 이스라엘이 먹기 위해서 토지 소산에 그런 농사도 짓고 또 그들이 가꾸던 그런 양이나 소 이런 짐승까지도 이 미디안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굶겨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은 거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기드온이 자기 농사진 거를 갖고 토지 소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심지어 먹을 것을 구하는 양식에도 낮에 일을 못하고 그들의 미디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자기네 물건인데도 자기네가 먹을 것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패배에 물들여가지고 감히 그런 미디안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덤빌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이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의 드디어 사자를 보냅니다. 기드온에게.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던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 조상들에게 일찍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어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지 이미 오랜데 저같이 힘없는 이 기드온한테 와서 어떻게 저 미디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자기의 그 약함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그럴 때 기드온에게 또 사자가 포기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정령 주께 은혜를 얻었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지금 제가 들어가는 거는 6장입니다. 6장의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들어가는 6장 18, 19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기드온이 그럼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가 드릴 테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그럼 그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너라 했을 때 또 사자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기와 무교봉은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그 준비한 국은 그 위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서 바위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준비한 무교봉과 고기 그것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드온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패배주의로 물든 그런 마음속에 잔대함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알겠지만 자기 자신이 두려움과 불신을 떨치고 앞으로 나가기에는 아직도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표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힘을 얻어 그날 밤 기드온은 아버지의 7년 된 숫소 송아지를 끌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바알의 제단에다가 아세라상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기드온이 그 제단에 아세라상을 모두 다 찍어 없애고 그 제단 악행을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의 제단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밤에 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이 됐죠. 그러니 그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들이 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 범인이 누군가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동안 자기도 그것이 나쁜 길인지는 알고 행한 건지 모르고 행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 요아스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러다 아들이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용기가 조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도 이제 어느 정도 기드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뭔가 큰일을 할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이 시작됐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동방 그 모든 악한 민족들이 모여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골짜기에 다 모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제 기드온한테 머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기에 또 한 번 기드온에게 큰 일을 행하실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36장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가로되
말씀한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그것이 젖지 않는다면 당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믿겠사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죠. 그대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양털에게만 졌고 그 주변의 땅은 모두 메마르게 됩니다. 그 양털을 짰을 때 물이 그래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100%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또 한 번만 화내지 말고 노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다시 한 번만 더 저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는 뽀송뽀송 마르고 그 주변은 온통 이슬로 다 적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요구를 또 들어주시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번에는 100%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갖고 미디안과 아멜렉 족속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기드온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의 모든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군대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모인 군대의 숫자는 135,0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4분의 1도 안 됐어요. 처음 모인 지파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인데 적군의 군대는 135,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한테 하는지 우리 또 살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거슬릴 때 그 군대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커트를 해갑니다. 자르기를 시작하는데 그 자르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다고 하십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셨냐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사가 있습니다. 첫째, 온 마음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하십니다. 세 번째, 위험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떠나라. 네 번째, 세속적 이익에 마음을 둔 자는 떠나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전쟁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선과 악의 마지막 투쟁에서 저희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저희들이 싸움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 세상 세속에 저희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조금이라도 발 한 짝을 세상에 걸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백성을 원하지 않으니까 걸러내십니다. 그
첫 번째 작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3만 2천에서 2만 2천 명이 갔으니까 9,7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아직도 많다. 내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걸러낼 작업을 내가 기도원 너에게 말해줄 테니 9,7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시냇가로 9,700명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나머지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리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 하나님이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먹은 군사는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편안하게 물가에 가서 엎드려서 아니면 퍼져서 물을 마음껏 엔조이하고 또 어떤 군사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의 용사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까 신명에 얘기한 것처럼 위험에 전쟁에 나갔을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은 정결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이 말씀에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물을 먹을 때라도 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용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깨어있는 신부나 마찬가지겠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은 안 오실 거야. 그리고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고 늦장을 피운다는 건 그거하고 똑같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00명을 데리고 드디어 전쟁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가 전쟁에 나갈 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을 하나씩 쳐주고 또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향해서 가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그 전에 파수꾼도 보냈죠. 그 지금 적군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보냅니다. 그들이 지금 적군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돌아와서 해주랍니다. 그런데 그 적군들은 서로들 13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엎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 생각에는 내가 저런 이스라엘 민족 죽이면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해이한 상태에 있을 때 너무너무도 멋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300명을 세대로 나눠 각선의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먼저 그들이 다다라서 교대하고 있던 파수꾼들하고 이제 서로 교체하고 나팔을 세게 불며 드디어 가졌던 그 항아리를 깨부수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깨부수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속에 숨겼던 횃불, 그 횃불을 들고 그리고 외쳐서 큰 소리로 이것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그들을 그 진영을 향해서 돌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300명이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그들 손에는 칼도 없습니다. 오로지 횃불과 나팔뿐이 없습니다. 그 진영에 쳐들어갔을 때 적군이 서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불빛이 환하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이 적군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놀래가지고 누가 누군지 아군이 뭔지 적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들 자기네끼리 찌르고 싸우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300명이 에브란 온 산지를 두루다니며 미디안을 치고 찔러 벳바라와 요동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대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그렇게 힘들었던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을 통해서 물리쳤었다는 사사기 6, 7장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남은 자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역시 양이 아니고 질이겠죠. 때때로는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복음 전파가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떻게 복음 전파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런 용사 속에 제가 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가끔 하면서 저도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와 100%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힘입어서 숫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드온의 성격은 겸비한 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 20장의 그 말씀처럼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 나설 그리고 말재주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순수한 자를 부르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잠언 17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우리가 이 시를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채택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